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여 하늘 문 여셨네. 하늘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바라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방금 봉독해드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그 경제학자인 파레이드가 개미들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가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개미만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0%의 개미들은 생산성이 없는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 90%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법칙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칙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땄습니다. 10%의 개미가 90%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백화점도 그런데요. 10%의 단골 손님들이 90%의 매상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10%의 부자들이 한국 돈의 9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1%의 사람들이 50%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공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0%의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90%의 그 요금까지 다 해서 100% 요금을 다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 몇 명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합니까? 요금을 사용합니까? 10%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의 요금을 다 내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9시 뉴스도 보면은 초기에 10% 시간에 보도되는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모여서
화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헤드라인 같은 뉴스죠. 신문도 10%의 지면이 가장 중요한 뉴스를 실는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사용할 방식을 보면은 감람유를 특별히 짜서 이제 사용했는데요. 올리브유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유. 등불을 가지고도 사용했고, 식용으로도 사용했고, 화장품을 만들 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람유를 모아놓고 누르기 시작하는데 10%의 그 감람유가 그름이 생기지 않는 최상의 처음에 짠 그 감람유가 최상의 감람유라고 합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감람유라고 합니다. 이 10%의 감람유가 나머지 90%의 감람유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이 파라이드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는 성막은 총 378평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성소가 6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는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12평이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덮개가 40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금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서 약 900억이라고 합니다. 900억. 그러니까 성막의 전체에 사용된 돈의 그 90%를 그 성막, 지성소 안에 다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10, 90의 파라이드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의 사람이, 교회의 10%의 성도들이 90%의 섬김,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10%의 사람들이 90%의 물질, 헌금을 감당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한 명은 목매달아 자살했죠. 유다는. 나중에 마띠아를 채웠지만 하여튼 12명입니다. 더 넓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서드버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100% 헌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 진짜 제자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드버의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업이나 식당을 보시면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손님들을 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이벤트를 하고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아놨는데 훈련이 안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못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 돈 문제나 이성 문제나 관계의 모든 문제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 베캠이라는 분이 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 의식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영적 생산자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소비자 의식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소비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생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소비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재충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싸우다가 영적 싸움하고 또 세상에서 섬기다가 지치고 때로는 탈진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백이 생겼을 때 교회 와서 충전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쇼핑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닐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이 없습니다. 1장, 2장, 3장 이런 장이 없습니다. 후대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원래는 16장까지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까지 한 권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읽었던 12장 1절을 잘 이해하려면 앞에 11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딱 이어지기 때문에 11장을 알아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12장까지 이렇게 읽어야 12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로마서를 요약해 보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얻은 성도,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행위로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은 그 구원이 인류 전체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는 그 구원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열방이 다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구원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지금은 읽어볼 수 없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바울은 이 구원 계획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열방과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성된다는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런 사실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결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결론 부분을 시작하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있죠? 한 번 더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방법, 믿는 자들이 반드시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바칠 헌의 몸신입니다.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헌신 예배가 있죠. 성가대 헌신 예배, 여전도회, 권사회, 남전도회, 이런 헌신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저도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헌신 예배 하면 그냥 특송 한 곡 부르고, 그냥 그때 헌금 좀 드리고, 이런 걸로 이제 헌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헌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헌신 예배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헌신은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 몸을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네 재능을 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드려라. 바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몸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여러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드릴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돈이 아니라 여러분 몸을 드린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부지간만이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성적인 어떤 관계를, 부부 관계를 부부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개방적이고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캐나다에 살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부지간만이 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몸을 드릴 대상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데 누구에게 드린다면 우리는 그 대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결정할 때마다 돈으로 결정한다면 나는 돈의 종입니다. 이 말은 나는 돈에게 나를 헌신한 것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돈에게 나의 몸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상사가 주일에 일하면 3배를 주겠다. 여기 캐나다도 보면은 크리스마스 날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 일을 하면 2배, 3배씩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제안을 받을 때 그럼 진짜 신자라면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종이 된 사람들은 돈에게 헌신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주일에 일을 할 것입니다. 왜요? 돈이 주인이니까 그렇죠. 돈에게 내 몸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는 사람의 종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고 돈을 벌고 바쁘게 사는 것이 모두 자식이나 가족이나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만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은 것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나는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십자가가 진짜 믿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정말 나의 부활이 된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삭개오를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날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다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금 나은 삶, 조금 착해지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어떻게 좋아지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살고 나만 잘 살고 하나님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예물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주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업장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 또 학교 생활하는 동안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사람 만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생활 하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적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좋은 직장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또 동역자 만나서 직장 생활하는데도 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